그 요셉이의 그 말씀을 이제 또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그 하늘 그 은총을 받고 그 하늘 은총을 받고 그 선지의 그 심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12명이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 신이 들어와서 그 신의 그 약동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심령의 그 약동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속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또 뭔가 항상 자기가 그 속에 신이 역사하니까 자기는 뭔가 남과 다른 자기는 뭐 남과 다른지는 모르겠고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 다른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항상 이 다른 행실을 하잖아요. 다른 행실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다같이 니도 니나 내나 다 사람인데 그리고 다같이 10달 뱃속에서 나왔는데 뭐 니만 특별한 것 같이 말하느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자기들은 또 자기들의 주어진 그 생태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는 또 요셉에 주어진 생태 속에서 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니까 자기의 말과 이 모든 이 11형제들의 뭐 동생이야 뭐 말이 없었지만 그 10형님들의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나. 네가 뭐 특별하냐? 네가 뭐 잘났나?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아버지만은 그 요셉이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울하냐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이 또 해와 달까지 별들이 자기한테 전하다이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이 몽땅 다 자기한테 전하더라. 그러면은 야 그러면 내가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한테 전하겠느냐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지만 말로서는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게야. 설마 자기들이 이렇게 쭉 평탄하게 살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제가 11별이 절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뭐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요셉이 네가 우리들 중에 의해서 왕이 되겠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는 그 가족들 속에서도 뭘로 되어지느냐? 별종이 되죠. 별종. 별다른 한 종자가 나왔다. 그걸 뭐 현대말로 돌연변이다. 이렇게 말할. 돌연변이가 하나 생겨나서 지가 제일 우월하다네. 아버지도 저럴 날이 온다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이고 절반해야 될 요셉이가 형들한테 울며 불며 형님 나를 이렇게 팔지 마세요. 형님 나를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안 갈 거예요. 형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울며 불며 그때는 정말로 요셉이로서는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은 이 정말로 부모 지금 아버지는 집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어머니도 내용을 모르고 어머니는 참 돌아가시고 없었고 그래 그 내용도 모르고 막 울며 불며 지금 나는 이제 저 애국으로 팔려가면은 나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신이 작동이 이렇게 하지만 이 현실에서 신이 그때 뭐 강력하게 쿵을 써서 이렇게 하면서 무리치면서 티 나오면서 자기가 뛰어서 아버지에게 달려갈 만한 이런 그 역사를 실은 안 하셨는 거예요. 왜 안 하셨느냐?
다음 프로그램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생의 이 모든 이 파노라마 같은 그 모든 인생의 이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의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그 속에 스토리 같이 그러한 그건 거예요. 주인공이 곧 죽을 것만 같은 이러한 그 위험에 빠졌는데 이 주인공은 죽습니까?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죠. 다시 일어나서 그 주인공은 또 막 하는 거야. 어떤 영화를 보든지 어떤 소설을 보든지 보세요. 저도 소설을 보면서 곧 나의 주인공이 지금 완전히 숨이 깍깍 막혀갈 것 같이 저도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 무협지를 보면은 곧 나 죽었어. 완전히 뭐 숨이 가들가들 것 같이 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나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대승리를 이루는 이런 그 소설의 그런 그거와 같이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 인생 대역전적인 프로그램적인 이 인생의 이 파노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갔어. 형들이 팔아먹었어. 원래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것까지야 뭐가 있느냐. 동생아, 르벤이가 그렇게 말했죠. 장자는 장자야. 르벤이가 동생아, 이게 뭐 죽일 거, 이것도 우리 동생이 아니냐.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저기다 팔자. 그래가지고 은 30에, 은 20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것은 장차 올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인가? 장차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인도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팔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의 제자들한테, 제자 가룟유다한테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요셉이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모형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이 말세에 누구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요셉이를 통하여 미리 다 보여주고, 우리의 이 선조들은 그러한 그 삶을 살며 거기서 하나님의 많은 섭리를 자기들도 그 뜻을 다 모르면서 살면서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진리의 모형도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거기서 말세를 만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서 기록을 했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 말세를 만난 우리들한테 경계로 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이제 착고에 상했다는 말은 감옥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하락하면 여기 요 17절과 18절 19절에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한 권이 쓰여져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간략하게 요셉이가 처음에 이제 팔려갔어요. 팔려가가지고 그 종이 됐어. 이제부터 종이 됐는데 누가 종 되는 것을 누가 첫 스타트로 샀느냐 하면 보디발이라는 그 임금의 근위 대장, 임금 가에 이렇게 서 있는 군사, 그 궁궐에 서 있는 군사들의 그 군사들 중에서도 대장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근위들의 대장인 보디발이 근위대장 그거 대단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 이렇게 보완하는 그거 뭐라 한다고? 뭐라고요? 경호. 그렇지. 이 보디발은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니까 경호실장이
대단합니다. 그 위력이요. 뭐 해가지고는 막 그 경호원들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 경호실장이 되는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종을 샀어요. 돈 주고 그 상인들한테. 그래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만 저 노예를 내가 오늘 하나 한 마리 사왔다. 이때는 노예 제도 시대 때이기 때문에 노예 한 마리를 사왔다.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사왔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뭐 너는 이 일을 해라, 뭐 청소를 해라, 이쪽 저쪽 하고 자 한 며칠을 또 하는 것을 두고 보니까 보디발이 자세히 그런 사람들은 예리합니다. 경호원들 알죠? 총 들고 그 대통령을 다 그 자기는 경호원이 아닌 척하고 그냥 일반 사복 입은 척하고 그러면서도 이 누나를 항상 여기저기를 반짝거리면서 어디서 암살자가 나타나가 대통령을 어떻게 할까봐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저격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면 이 경호원들하고 경호실장들은 뭐 대단한 모가지며 저것들도 그 다 밥줄이 다 했잖아. 이러니까 실력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뽑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실력을 쌓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종을 하나 사왔어. 사와 자기 집에 들여놓고 며칠을 뭐 이것저것 시키면서 가만히 살펴본 결과 이 경호원의 눈에 요셉이의 비상한 것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아, 총명스럽구나. 저는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에서 왔다. 히브리 국가,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이 뭐냐? 히브리인이 그 옛날 그 여호와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얻고 쫙쫙쫙 광야 40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간 데마다 승리를 하고 이삭도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그 족속이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혜롭지요. 첫째 정직하지요. 그리고 아주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남다른 그것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알아보지 못했고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했고 형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이 보디발이 그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알아봐주고 그때부터 이 요셉을 종으로 사와서 자기 가정에 무엇으로 세웠느냐면은 청지기로 세웠어요.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종이 신분은 종이지만 그 주인의 집안의 모든 재무의 일과 또는 가정의 아들 가리키는 일과 그러니까 그 가장에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그 집안 일사를 맡아서 보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의 청지기로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요셉한테 맡겼죠. 이때 벌써 이미 요셉이는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될 그 오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재무 일과 가정사의 일을 다 봤어. 그래가지고 잘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귀가 틈타고 또는 요셉이가 그 집안에서 그 남의 집의 한 가정에 가사의 일만 보고 있는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또 말을 이용하셔서 요셉에게 대단한 시련을 또 주게 됐어요. 뭐냐 하면 요셉이가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지니까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보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죠. 부정한 여자가 요셉이를 보고 자꾸 지하고 동침하고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가 아닙니다 하면서 저희 주인께서는 모든 이 집안의 것을 저에게 다 맡기셨지만 오직 저에게 맡기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하나 빼고는 다 맡기셨는데 맡김을 받지 않은 당신하고 저는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명예욕과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이런 욕망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자라나락하면 온갖 이런 그 단계별로 분야별로 이러한 시험과 테스트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다가오는데 요셉이한테는 그때 이 성욕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것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토록이나 요셉이 보고 그렇게 그럴 때 요셉이가 그 불떡 일어났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옷을 세게 당겼는지 요셉이가 옷이 찢어지면서 당겨져 나가고 요셉이는 옷을 벗을지언정 몸뚱아리가 달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 욕망이 채워지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여자가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나오면서 하면서 반대로 지가 그렇게 해놓고 도리어 요셉이가 지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거꾸로 해가 누명을 씌워. 그리고 보디바리가 거기서 괘씸함이 올라와가지고 아내의 앙탈과 또 아내의 간교함에 그 남편이 요셉이를 보디발 자기 집안에 감옥소가 있는데 그 군의대장 집안에 감옥소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 지하에다가 파서 왜 그러느냐, 언제든지 재수가 생기면 거기 그 감옥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재판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감옥소 보낼 사람은 감옥소 보내고 또 뭐 사형시킬 사람 사형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가다가 그렇게 정말해서 궁궐 감옥이라고 해도 뭐 되죠. 그래 이제 그 감옥소에다가 조였어. 그래 청지기로 잘 지내다가 육신적으로 볼 때나 자기 인생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역시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뒷다리를 오므려야 되는 한 마리의 토끼와 같이 메뚜기와 같이 요셉이는 이 감옥소에 끌려가야만이 다음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요셉이 본인 주인공 자체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 요거하고 요 17절과 18절 사이는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그 기간과의 사이가 이 17절과 18절 사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네가 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돼서 너의 가족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살아날지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는 그렇게 가는 그 요셉이의 인생의 삶의 경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다른 말로 그 진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또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또다시 다른 말로 할게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기 위하여 말씀이 들어지면 말씀을 이제 깨닫는 거죠.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거죠.
단련시켜 나가는 그런 그 자체가 생명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 단련 한마디 두 자의 속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그 성장함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착고에 차였어. 그 쇠사슬이 매여가지고 18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9절은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설명이고요. 이제 18절과 20절 사이는 감옥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얼마 동안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스토리가 있어. 얼마나 거기서도 성실하게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이렇게 살아야 될 시간, 저렇게 해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이가 다른 죄수하고는 다른 행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누구하고보다도 다른 행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기야. 남들 하는 것 같이 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하는 모양새가 몽땅 다 다른 죄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죄수로 끌려오기는 했고 그때 그 사람들은 발에다가 이렇게 쇳덩어리를 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그런 걸 달아놓거든.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얼굴은 평화스럽고 죄수들 별의별 죄수들 속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귀한 행동. 그러니까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누명을 쓰고 들어왔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들어온 것이다. 죄 없이 들어온 것이다. 저런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는가. 간수가 딱 믿어줄 정도의 사람이 됐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도 신임이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믿을 만한 케이스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믿을 만한 케이스의 사람이 이 요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창세기에 주르르 보게 되면 창세기야? 출애굽기 아니지? 창세기. 이거 오늘 또 헷갈리네. 거기 이렇게 보면 창세기죠. 그때 이제 창세기, 요셉은 창세기, 모세는 출애굽기. 창세기를 보면은 이래 간수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무일체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겼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는 그 감옥소 안에서도 교도소의 사무를 보고 있는 거야. 사무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서 맡겨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도소 사무를 보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날 두 죄수가 저것들이 얼굴에 기색을 해가지고 수글수글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오늘 왜 그렇게 기분들이 안 좋으세요? 하면서 무슨 일이 있나요? 하니까 우리들이 꿈을 꿨는데 나도 꿈을 꾸고 이 사람도 꿈을 꾸고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다. 그런데 이 꿈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그걸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꿈 이야기를 저에게 해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드디어 신령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술을 이렇게 강줄이 술이지.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이 자 어디 갔나? 창세기
39장 40장 자, 창세기 40장에 벌써 39장에서 여자가 달라드는 성욕적 시험을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죠. 감옥으로 가서 조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3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궁궐 감옥이에요. 왕의 제수예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은 이제 그 간수예요.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모든 제수가 다 요셉의 손에 달렸어. 그 감옥 안에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을 믿는 거지요. 전옥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후에 이제 감옥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세상 이야기죠. 저끼리 이야기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뭔가 죄를 지었겠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노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 감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리고 요셉하고 한 곳에 같이 갇혀져가 있게 됐습니다.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벌써 수날이 지나갔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와 쫓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철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기한테 말하라.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하면서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개가 나왔죠.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러면서 요셉이가 해몽을 딱 하고 나서 당신이 덕을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 부탁까지 도려 꿈 해몽을 해주고 자기 부탁까지 해줬어.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갑자기 또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하고 꿈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사형당한다 이거야.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해몽을 해버렸어요. 제3일은 바로의, 이제 29절까지는 해몽이고, 요셉이는 뭐 바로의 탄일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성경은 또 말씀하는 거예요.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둘이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이제 그 뭐 많은 뒤에 그 수석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저놈은 사형을 시켜라 이래가지고 매달렸어요.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지잘되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안 그러면 자기 일을 이렇게 하면서 술 따르는 사람이 제일 그 왕의 옆에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대화하기가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고 꿈 해몽값도 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꿈 해몽을 해주며 감옥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은 요셉의 그 일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실 발자취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발자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뭘 초월하고 지나가야 되는가? 요셉이와 같이 어떠한 환경에 그 악조건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그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칼날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어야 되고 형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고,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자가 와서 미혹을 하는 거야. 여자는 또 남자가 와서 미혹하겠죠. 반대로 남자만 보지 마세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와서 미혹의 손길을 내밀 것이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와서 미혹의 손길을 내밀어. 왜? 남자나 여자나 다 성욕이라는 이 더러운 몸뚱아리 속에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마귀들은 꼭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성욕을 발동을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거에서 지면 이제 신앙이 아사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인들과 군자들이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좀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전성기가 이르를 때 가장 거기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바로 여자의 문제, 여자는 남자의 문제, 한마디로 이성의 문제가 대두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냉혹하게 이성을 잘라버릴 줄 아는 이 오늘 요셉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꿈 해몽은 뭐 아무나 합니까? 꿈 해몽은 아무나 안 합니다. 그 해몽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요셉이는 분명히 그 제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렸으니 감옥소 안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교도소 사역을 조금 했는데 어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가면요 나올 궁리밖에 안 해요. 그 속에서 뇌물을 누구의 어떤 판사한테 가서 이 뇌물을 쓰고 어떤 변호사한테 가서 이렇게 변호를 하게 하고 무엇이 어쩌고 지 제목은 다 숙이고 저쩌고 이러면서 담으로 티 나올 그 궁리만 하고 있는 모든 백의 백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밖에 안 해요. 이 제 뉘우침이 없어. 제 뉘우침이 없고 성폭력, 성폭행 재수도 내가 이제는 그런 짓을 절대 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들 보면은 나가서 무엇을 할지 그 프로그램은 아예 없고
현재 이 발등에 찍어진, 발등에 놓여진 이 나가야 되는 이것만 전전긍긍하면서 급급하기 짝이 없는 가 되게 급급한 거라. 그러면서 막 지는 돈도 없는 게 누구에게 뭐 돈 좀 해가지고 전가해 주십시오. 뭐 이거 해주십시오. 지 돈도 아닌 주제에 그 막 이제 그런 그 우리들은 뭐 그저 자기들한테 돈이나 대주고 자기를 감옥소에서 빼주는 사람으로만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당하고 오는 이런 결말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 속에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제수들에게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남의 꿈 해몽을 해줄 때 자기의 꿈 해몽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신령한 능력. 그게 바로 신령한 능력이에요. 이 신령한 능력을 하는 그게 바로 요 19절에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연단은 뭐예요? 맨날 하죠. 한 덩어리의 쇳덩어리가 산에서 쇳덩어리 하나를 발굴해서 대장간에 갖다 놓고 이 쇳덩어리를 녹여가며 때려가며 하나의 도끼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이 도끼가 되기까지 그 대장장이는 그 쇳덩어리를 단련시키고 불에다가 관리고 벌겋게 달아는 것을 또 때리고,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이 달궈질 때 이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이 쇳덩어리 같은 우리들, 돌 같은 나의 마음, 우리는요 몽땅 이런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자, 그들이 27절에 2장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 무딘 우리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다. 그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나무가 뭘 합니까? 나무는 꼼짝 안 하고 그 나무에 그 자리에 뿌리를 박아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나무지요. 우리 인생들이 땅에 칵 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나무와 같은 그 나무를 보고 아비라 한다는 것은 나무의 자식이다 이 뜻 알겠습니까?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고 말을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돌의 자식이다. 우리는 다 돌의 자식이다. 그리고 나서 그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 등을 엉뚱한 데로 돌리면서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등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등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만 한다 이게. 회개가 없다 이게. 이런 아주 무딘 이 마음의 소유자들이 누구냐? 바로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다. 돌을 보고는 네가 나를 낳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녹지 않으면 안 돼요. 녹아야 되는 게야. 이러한 우리 인생들의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돌 같은 마음이야. 굳어가지고 너가 한번 해봐라. 설교 한번 해봐라. 내가 그 말대로 하는가.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난 내 맘대로 언제든지 나는
나는 내 맘대로 네 설교 뭐 그것도 그런 말씀은 좋긴 좋지만 뭐 그저 그렇죠. 이러면서 난 내 할 일을 그대로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 돌이죠.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녹아지질 않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녹여달라고 기도하며 울며 회개하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이들과 같이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돌 같은 우리들이 단련을 받아. 단련. 이 단련을 받는데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가 돌멩이 망치로 때렸다가 뭐 그라운드로 갈았다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돌을 돌이 아닌 걸로 만들기 위하여, 돌이 무엇으로 되기 위하여? 돌이 진주가 되기 위하여. 돌이 진주가 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가 진주가 되려고 하면은 조개의 살 속에 들어가. 조개의 살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있으면은 조개가 돌 하나가 그 조개 살 얼마나 보드랍습니까? 그 보드라운 살 속에 돌 하나가 삐죽삐죽한 돌이, 탁한 돌이, 그게 들어가지고는 있으니까 조개가 갑자기 막 깔끔하고 아프고 죽을 지경인 거죠. 우리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조개가 너무너무 막 아프니까 막 몸속에서 독소를 뽑아내면서 몸을 비틀면서 막 이 돌을, 조개가 손이나 발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낼 건데, 조개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저 한 마리의 이렇게 생긴 조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개가 그 돌은 살에 박혔죠. 막 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조개의 이 성질 속에는, 요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요소가 있거든. 자기가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품어내면서 막 자기 성질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조개의 자개적인 자기, 그게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도 또 고통스러워. 돌멩이는 원래 지 본성은 탁해야 되고 그저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삐쭉삐쭉 지 마음대로 생겨 먹었어야 되는데, 이 보드라운 거 같기도 한데 희한한 독소가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막 죽일 지경이라. 이 속에 있는 이 탁한 돌멩이 속에 탁한 것이 막 이 자기의 독이 막 들어와가지고는 돌멩이도 죽을 지경이고 조개도 죽을 지경이고, 둘이서 이 수많은 날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걸 좀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이 뽑아주는 이도 없고 조개도 못 뽑아내고, 그렇다고 돌멩이가 내가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 하고 돌멩이가 뭐 발이 있어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둘 다 이 악연들끼리 만나가지고는 뒤치락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조개의 아픔과 고통, 조개 속에서 나오는 이 자기의 그 독소로 인하여 또 돌멩이의 이 아픔과 고통, 서로 간의 이 아픔과 고통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많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조개 속에서 결국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인이 이기죠. 조개가 주인이고, 조개 안에 돌멩이가 들어왔는데, 돌멩이는 이 조개 속에서 나온 독 때문에 자기의 그 탁하고 거칠고 지 마음대로 생겼던 이것들이 조개의 살에 맨날 이렇게 그 부드러운 살에서 깎임을 당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탁한 것이 다 걸러져 나오면서 반비례적으로 자개가 그 속에 들어가요. 돌 속에 자개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돌이 점점 변화하여 매끄러운 동그란 그런 그 형체로, 지 맘대로 생겼던 형체가 사라지고 동그란 형체로 깎이는 거예요. 깎이면서 그 탁하였던 돌멩이가 맑은, 그리고 이 자개의 그 요소가 그 속에 꽉 수채는 것이 채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채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전망경 쓰는 사람이 슉 바닷속에 들여다 보니까
조개 하나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아파서. 항상 아프죠. 이 돌멩이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눈에 떡 보이는데, 조개 속에 무엇이 빛나는 광채나는 동그란 게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고 가가지고 조개 속에 그걸 뽑아냈어요. 조개는 드디어 정말 그 수많은 날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거를 물고 살았는데, 이제 뽑아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본 결과 이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진주 하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진주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조개와 이 돌멩이는 갑자기 뭐 돌이었던, 심한 대로 생겼던 돌이었던 이 돌멩이는 아주 아름다운 동그랗고도 매끄러운 진주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행계를 만나서 가지고 가서 대부자가 됐겠죠. 값어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의 값어치 있는 진주가 되기 위하여, 하나의 연장인 도끼가 되기 위하여, 하나의 잘 깎는 칼이 되기 위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하여, 연장 도구가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단련을 받으며 깎임을 받으며 쓸익힘을 받으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게야. 이렇듯이 사람도 진정한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단련을 받아야 돼. 단련. 그래서 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사에 모든 재반 일사를 맛보는 맡아서 사물을 보는 그 일을 하였고, 감옥에서도 그 사물을 보는 그 일을 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며 꿈을 해몽하며 다음에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불려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꿈 해몽을 하다 보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7년 흉년이 오기까지 이 7년 풍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는 이 재무, 사물을 잘 보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모든 사물을 보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죠. 맨날 막내로서 뭐 그저 아름다운 옷이나 입고 그 아버지의 뭐 사랑이나 받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 다 형들이 다 했죠. 그런데 이 멀리 팔려와서야 비로소 재물을 보며 사물을 보며, 감옥소에 가서도 재물을 보며 사물을 보며, 가는 길마다 곳곳마다 그 지뢰밭은 항상 깔려져 있으며, 그 지뢰를 밟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는 그러한 그 외국에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먼 방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이제 이때 이제 교도소에서 석방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열방의 통치자는 바로 세상 임금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였도다. 그래서 저로 이제 바로왕이 요셉이에게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나라의 주관자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던 것을 이제 큰 나라 속에 들어가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백관은 이제 만조 백관들, 그 대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며 컨트롤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외국에 나가서 아주 엄청난 큰 인사가 된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야 되죠.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왜 들어가느냐? 적은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이제 야곱이가 이제 함 땅으로 갑니다. 함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죄인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에요. 죄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것을 보고 객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다 뭐가 같이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어. 나그네와 행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야. 자,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는 제일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캐세.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그네 같고 행인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그네 같고 행인 같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님은 권면하신대요. 권하노니 뭘 권면하시느냐? 뭘 권하시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1번 식욕, 2번 성욕, 처먹는 거 다음에는 그거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 또 잠오면 잠깐 자야 돼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짐승보다 한 개 더 있는 게 있어. 명예욕, 물욕. 이렇게 가지고 이런 욕망들이 5개의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욕망을 제어하라. 제어가 뭐예요? 영어로 컨트롤하라. 식욕도 먹는 것도 좀 절제하면서 컨트롤하고, 성욕도 제어하고, 제어가 뭐예요? 컨트롤하고, 수면욕, 잠바에 자는 것도 좀 컨트롤하고, 덜 자고, 시간 맞춰서 자고, 그리고 물욕, 탐욕을 좀 버리고, 뭐 그렇게 욕심내가지고 많이 갖다 처박아 여놓고 뭐 살면은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또 뭐예요? 물욕 다음에 명예욕. 내 하나 주이소 속에서 내 하나 달라카는 이거 막 그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자기 안 알아주면은 막 그 알아줄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량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 안 합니다. 정직 안 하기 때문에 정직한 것을 자기 입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은 자기 선량한 건 몰라요. 그냥 사는 게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게인 줄 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입으로 자꾸 쫓아대는 것은 그거는 지가 나 선량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야. 자본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듭 말하는 것은 곧 그것은 이간하는 게다. 이간. 거듭 말하는 것은 이간이다. 말하지 말아야 돼. 그 말씀이지. 다 같이 식욕, 성욕, 수면욕, 물욕, 명예욕. 이 5가지를 다 같이 이 5가지를 컨트롤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이건 다 이 세상에 있는 육적 정욕들의 그것인 거예요. 이걸 컨트롤하는 사람이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봐요. 어떤 회사 사무원이 저 먼데 출장을 갔어. 가족들은
저기 곳에 놔두고 회사에서 보내서 출장을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출장 가가지고 객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잡아주는 호텔에 들어갔죠. 호텔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빛가 번쩍하고 좋습니까? 안에 막 침대며 냉장고며 뭐든지 막 어떤 그 침대 위에 참 잠옷이 개켜져 있고 너무너무 깨끗하죠. 그러면서 그 보이가 와가지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막 필요하신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럼 뭐 말하는 대로 막 짝짝짝짝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방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구나. 여자가 없구나. 오이 보고 여자를 데리고 와라. 네,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난 이런 스타일을 원한다. 알았습니다. 대만에 막 그거 갖다 대령하죠. 그래가지고는 출장 가가지고는 좋은 곳에서 좋은 여자와 마음에 드는 여자와 그냥 거기서 랄랄룰루 또 뭐 사고일정 봐가면서 이렇게 하고 삽니다. 너무나 좋죠. 그냥 뭐 다 돼가 있으니까 이 육신 덩어리 하나 살기는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순간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기서 천년만년 그 호텔에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무 일을 다 보면 회사에서 오락하는 날이 와. 오락하면은 그 아무리 좋은 호텔이고 뭐 조건이고 다 놔두고 회사로 바로 기항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버리고 멍당 다 버리고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멋진 호텔과 같이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나오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고 하면 몽땅 다 버리고 사랑하는 이들도 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오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힘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너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모든 성욕과 수면욕과 식욕과 이런 모든 욕망들은 다 무엇이냐? 나의 영혼을 거스려 내 영혼이 못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하고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 싸워. 그래서 맨날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싸우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저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잘 선한 일을 하다가 가는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이나 또는 무슨 그런 그 욕망이나 이런 세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고 나그네가 언젠가는 저거 본향을 항상 가야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그걸 강구를 하며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욕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 본 그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그 모형적 삶을 살게 하게 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함은 죄인의 땅 믿음의 사람이 죄인의 땅에서 객이 된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야곱의 후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인으로서 이 세상에는 죄인의 세상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객과 같이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게 바로 신령한 경지에 오른 성도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함과 같이 살 것이었고 죄인과 같이 살 것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여러분들이요, 다릅니다. 아멘. 다른 것을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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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의 삶이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른 아침 뭐예요? 눈 뜨면 우리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고.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신령한 성도가 걸어가는 그 길이요, 신령한 성도가 행해야 되는 행동이요, 신령한 성도가 오늘 바라봐야 되는 이 시점이요, 그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 백성을 이제 크게 번성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요셉이하고 살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요셉이도 죽고 그 많은 대수가 흘러나고는 얼마가 흘러나갔느냐? 430년이 흘러갔어요. 요 23절하고 24절 사이는 430년의 사이라고 보세요. 그 430년의 사이가 지나갔어. 그래서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대적이라 이제 그때는 뭐 대적이 아니고 서로 이제 뭐 외국인이라고 그냥 봤는데 이제는 대적이 돼버렸어. 왜? 그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고 많은 대가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고손자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요셉이도 죽고 야곱이도 죽고 다 죽고 백성들이 자꾸 나고 죽고 하면서 430년이 흘러갔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저 고센 땅에 있는 거 저거는 우리 종족이 아니잖아, 이래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 종족이 아니잖아. 그러면 저거 종족이 점점 번성하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저거 번성해서 우리를 치고 나와서 우리 땅을 저거 땅 해가지고 우리는 쫓겨가고 저거가 이쪽에 주인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애굽 왕이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생각도 다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역사의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는 것이다.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래가지고 이 왕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백성을 이제 미워하시는 거예요. 저거 잘못하면 우리를 쳐들어 놓는다. 이런 염려와 근심을, 쓸데없는 근심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이 교활하게, 애굽 왕들하고 그 국가가 교활하게 교활하다 하는 말은 뭐냐? 저것들을 다 좀 멸종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오면은 죽여라. 산파에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 산파한테. 남자가 나오면 죽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오면 산파가 모가지를 눌러서 죽여버려요. 그때에 누가 태어나게 됐느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26절과 요셉이가 살고 있던 그 20절과 26절 사이는 또한 몇 년이 지나갔느냐? 43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냐? 오늘 이 시편 105편은 신령한 성도, 신령한 경지에 오른 성도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큰 섭리의 뜻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신령한 신학자가 되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신령한 신학자가 되어서
신학자는 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 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이제 정리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이제 역사의 그 중요점을 이제 그것을 뽑아내는 그런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러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이제 접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그 종들에게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저거가 뭐 교활이 행하고 싶어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나라에게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교활이 행하는 것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업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어떤 원수들이 자꾸 생겨납니까? 그것도 다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내한테 나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그 원수에게 미안하고 그 원수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그 일인 거야. 그래서 그 원수가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너는 하나님의 도구요 연장으로 너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네가 나한테 교활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죽일 수가 없을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대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들을 이렇게 그 태중에서 나오자마자 죽이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이 민족이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평안이 흉년도 없으면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어려운 상태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려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시면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만든단 말이냐?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하나를 주느냐?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죽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속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찾아내시려고 이토록 인한 인생들에게 그런 그 역동적인 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 백성이 주야 우리 아들이 죽나이다, 저 애고방이 우리 아들을 다 죽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막 라마에서 슬퍼하며 곡하는 그 여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 누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아는 지금 죽어가 없으면. 그런 그것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이제 또 한 새로운 그 구원자를 선택을 하셔서 그 구원자를 또 이 땅에 오게 하셨는. 그래서 요셉이 다음에 누구냐? 26절에 모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와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 모세가 너무나 이 알을 낳아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여기서 낳고 그래서 올 적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는 간호사가 들고 있는 아기를 전부 다 이렇게 보면서 많은 아이들을 봤죠.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특히나 예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는 울음소리가 특히나 다른 아이가 있어. 특별히 다르고 특별히 예쁘고 이런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거는 하고 딱 찍어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는
그럼 뭐 그 외에는 뭐 그저 다 보통이죠.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어요. 모세도 태어났을 때 특별히 닮았는 거야. 특별히 그 아이가 준수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너무나 이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그 환란과 그 우중 속에서 이제 그 부모가 알아갔다가 산파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니 알아서 죽이더니 니 알아서 난 못 죽이겠다 하고 산파를 가버렸어요. 그렇게 그 부모가 국감 몰래 숨겨서 알을 키우는 거야. 알라는 밤새도 울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모세는 안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나 키웠느냐? 석 달을 키웠다 그랬어. 석 달. 100일이 될 때까지. 석 달을 키웠는데 석 달을 키우니까 3개월 된 아가 막 이제 뻥긋뻥긋 이제 진짜 사람구실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야. 호적도 해야 되고 호적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아주 대단한 더러운 난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마음에 단념을 하고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강보를 깔고 아기를 거기 두루루 펴고 그래가지고 이 바구니를 낡은 물에다가 딩딩딩딩 띄워가 보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멀쩡한 아기를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이 가정에 뭐 초상 낳는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초상은 뭐 차라리 늙어서 죽을 때 죽으면 당연한 걸로 알지만 이 깐난 아기를 이제 강물에다가 띄우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막 바구니 따라서 강가로 막 바구니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 둥둥둥둥둥 이제 이 바구니는 둥둥둥둥둥 떠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마침 강가에 나일강 강가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의 딸 공주 왕의 딸이 거기서 시녀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 저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바구니 하나가 덩덩덩덩 저게 뭐냐 뚜껑을 열어봐라. 뚜껑을 뚝 여니까 아기 하나가 너무나 이스라엘 얼마나 이쁘고 잘났습니까? 눈은 완전히 구슬보다 더 동그랗죠. 반짝거리지요. 아기는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떠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만에 그때 벌써 이미 그 나라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오면 다 죽인다는 것을 다 알고 이때 보니까 이것은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공주를 알아챘어. 그래서 이 바로 공주가 이건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거는 뭐 호적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가 동동 떠내놓고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인형같이 자기가 키웠어.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때 태어났어요.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제 모세가 거기서 이야기를 뭐 하자면 여러분 다 아니까 이제 뭘 생략하고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 뭘로 택하느냐? 아론은 모세의 친형님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형 아론이 있었어. 모세는 세 번째 아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이 형이에요. 그 형은 뭘로 택함을 받느냐? 이제 장차 대제사장으로 형을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때는 아론은 제사장이 되기 전이죠.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모세같이 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됩니다. 그 택하신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제 이미 벌써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형하고 같이 바로한테로 갔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10가지 재앙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이제 여기서 함 땅 죄인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면서 모세가 바로한테 그것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써? 10가지 재앙으로써. 이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상징과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모세가 거기 가서 뭘 했느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을 했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그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은 뭘로 말하느냐? 이 세상은 물로 상징하거든. 물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이제 말았죠. 그리고 뱀을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이것은 너희의 세상은 뱀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술사가 저들도 지팡이를 던져가 뱀을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으니까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들의 지팡이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임박한 이 진로가 있었거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다 약하고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이걸 이제 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 24시간 캄캄해 보세요. 24시간 뭐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분간할 수 없이 캄캄함이 이루어진 것을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생명의 세상에 대하여는 이렇게 우매하다, 맹인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아는 것이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오늘날 과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도 사랑이 세상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 식어지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뭐 인간의 뭐 에로스적 사랑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카페적 사랑, 희생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희생의 사랑을 안 하다 보니까 희생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사랑,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랑을 안 해요. 성도들이 안 하는 이유, 그 1번 이유, 목회자들이 안 하죠. 목회자들이 택도 없지요. 저거 식구만 알고 저거 귀만 뺄뺄 돌고 성도들 고혈 빨아가지고 저거 식구들만 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아카페의 사랑이 지도자가 안 하니까 성도가 왜 하겠습니까? 운물이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운물에서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강단에서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왜 성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없는 그러한 이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와 이런 그 실태 상황을 이 실태 상황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흑암. 이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가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 벙어리들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목회자들 보고 지도자들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이 있어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아. 벙어리 개라 켰어요. 벙어리 개들아. 네 알량한 목숨 하나 그리고 네 명예가 훼손될까봐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겁쟁이들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너희가 정작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깜깜한 흑암에 갇혀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다. 저 어린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모르느냐? 내가 보낸 성령을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네 자신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건축해주지 못하는 이 지도자들아, 벙어리 지도자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그것이 바로 이 흑암 속에 이런 죄악의 실태 상황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암시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물고기는 뭘 상징합니까? 익투스. 히브리 말로 익투스. 익투스가 뭐냐? 한국말로 번역을 한 적 생명이다. 생명을 죽였도다. 너희가 죽이고 물고 먹고 약육강식. 강한 놈은 약한 놈을 잡아먹고 약한 놈은 제가 또 약한 놈을 잡아먹고 계속 약한. 이러면서 잡아먹는 약육강식 시대더라. 너희가 모든 생명을 너희가 죽였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너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그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그래서 이런 그 파리 때나 이 사경은 동서남북에 이가 꽉 차서 막 이하고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재앙들을 막 내리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토록이나 파리같이 똥같이 남의 살을 파먹는 이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알림, 경고의 재앙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줘. 계속 9가지 재앙은 몽땅 다 뭐냐? 경고 재앙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로 장자 재앙이 오기까지 6월절 날 장자 재앙이 오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재앙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죠. 아멘.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우박이 내려와가지고는 모든 채소며 뭐며 다 상해가 먹을 것이 없더만 그래도 애굽 나라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켜는 것이 보여도 애굽 나라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이 우박들이 막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이런 것들이 막 왁사왁사 다 사람 먹을 것이 없이 다 이런 것들이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애굽 땅에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고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이런 재앙이 올 것을 처처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는 이래서 흉년이 들고 저기는 저래서 흉년이 들고 깐부기가 들어서 흉년이 들고 어떤 날에는 지금 막 70도가 넘도록 한파가 몰아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추위해서 사람이 얼어 죽고 어떤 나라에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이 40도 이상 넘어가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더위에 열사해 죽고 또 뭐 어떤 나라에는 지금 막 또 산이 막 화산이 불이 나가지고 용암이 터져 흘러나가지고는 또 수많은 또 그 재앙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각 곳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그것이 지금 현장에도 이렇게 있다. 그것을 너희들은 옛날 전설로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옛날 이야기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 앞에도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현재에 바라보아라. 이런 일이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온 세상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을 꼭 봐야만이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깨달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재앙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사랑하는 자기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장자는 젊었을 때 낳는 게 장자잖아요. 늙어가지고 낳는 거는 막내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 낳는 게 결혼하자마자 낳는 그 장자는 그 기력은 곧 정력. 그 사람의 모든 힘의 시작. 그러면 그 시작은 뭐야? 이 장자는 나의 모든 힘이 이렇게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다음 다 나의 힘. 그러니까
말해서 그 차 나의 기력, 나의 차 기력, 그렇게 다음 기력을 나의 다음 기력은 맏아들이 나의 다음 기력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 모든 기력, 모든 사람들의 다음 기력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다음 기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음 기력은 없고 자기 기력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것은 곧 멸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멸망당하고 멸종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런 비유와 상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장자가 죽지 않고 기력의 시작들을 다 데리고 다음 차 기력을 데리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게 하시니 이제 애굽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지파 중에 12지파지요.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12지파가 전부 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이제 세상은 자기들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이니까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하노라.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이거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메추라기 왔죠? 아멘.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조상의 믿음 때문에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어요.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이 민족들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게 어디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죄인의 것을 빼앗아서 이 자기의 민족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 우리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시편 다음에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아멘. 바로 어디에 찾아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2장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에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그러면 지혜하고 지식하고 희락만 있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주시나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은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모아 쌓게 하셔. 그래서 죄인들은 노력하고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재물을 모아서 쌓아. 그런데 모아서 쌓아 놓으면 지가 누리느냐? 못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죄인에 모아서 쌓아놨는 그 업적들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셨던 받았던 그 사람에게 이것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인간들이 쌓아놨는 많은 업적들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눈에 밝히 바라보이는 것은 과학 업적이에요. 그 외에도 학문적 업적, 그 외에도 많은 인간의 그 삶에 대한
역사적 업적, 이런 업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업적을 누구가 누리게 하느냐? 저것들은 업적을 누려놓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살겠죠 다들. 누려놨는 그 업적을 발명해놨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뭐 내가 안 만들었어도 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지혜를 주셔요. 지혜. 이 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짐승들에게는 털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아주 거칠은 이빨을 주셨어요. 아주 튼튼한 이빨.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은 이 거친 털옷을 입고 그 튼튼한 이빨을 가지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이빨도 튼튼하게 안 주시고 털도 안 주시고 빨가벗은 알몸을 주시고 도저히 죽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이 생각의 지혜의 아이템, 아이디어 뱅크. 이 아이디어 뱅크가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돈을 주고 배웠든 돈을 안 주고 배웠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배웠든 형제에게 배웠든 남에게 배웠든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걸 귀로 듣고 하면서 남들은 저렇게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럼 나도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건 지식이야. 돈을 주고 배운 것도 지식이요. 돈을 안 주고 어쨌든 다른 타인 사람으로부터 하고 있는 것을 배운 것은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지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돈 없이. 아무튼 이게 지식이야. 그것은 지식이고, 희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또 희한하게도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기쁘고 즐거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어떤 악한 상황도 이 희락하고는 어우러질 수가 없고,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악한 상황하고 이 희락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상황은 그런 그 험악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기쁘고 즐거운 게 그거하고 어우러집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성도들에게는 희락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고 떼끌도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야. 왜? 죽을 영혼, 지옥 갈 나의 영혼이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 뭐가 안 기쁘겠습니까? 이 땅 위에 뭐 돈이 암만 많아보세요. 돈 많다고 뭐 기쁘고 즐겁습니까? 돈 많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자식들이 전부 다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자살합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그 폐멸증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악에서 더 이상 오를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푼도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게 많습니다. 남에게 오늘 내 것을 다 도와주고 남을 위하여 내가 헌신을 했는데도 희한하게도 내 거 다 주고 나서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희한한 특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이 또 모아서 쌓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주게 하시나니 준다고 해서 그것은 또 뭐 그럼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지만 헛되이 바람을 잡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역력히 다 있잖아요. 다시 시편에 자 14절
다 같이 열방의 땅을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며 가슴을 치며 나에게 주시며 나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저 바깥에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나의 소유로 나의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취하게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멘. 하셨으니 아멘. 이는 저희는 뭐예요? 우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킨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이 썩어질 육적인 양식도 다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신령한 경지에 올라서 깨닫는 성도가 오늘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106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